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것은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이 다른 것,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율법에 열심이었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외식하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또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모습도 이 모습을 또한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먼저 우리는 겉과 마음이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잔과 대접의 비유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규례에 따라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정규 기도 시간도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시며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 사람들 정말 아이고 왜 이렇게 외식하지? 겉으로는 뭐 저러면서 속으로는 왜 그러지? 아이고 예수님이 저 사람 얼마나 못했으면 저렇게 했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요, 우리는 이보다 더해요. 이들은요, 그래도 보시면요, 금식도 했어요. 11조도 하고 정규 기도 시간도 정확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이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는 더 못한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지적 또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 말을요, 여러분 나에게 비추어 보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보면요, 그 마음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까지 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불렀다는 거죠. 27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 무덤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있는 무덤도 보면요, 겉은 얼마나 예쁘게 잘 다져졌어요. 잔디로 막 해놔가지고 겉에서 보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무덤 안에 뭐 있어요?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뼈밖에 없어요. 그냥 이제 온갖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여러분 뼈 지금 여기서 보라고 하면 얼마나 징그럽고 더럽고 그렇습니까? 썩어가지고 죽은 사람의 그 썩은 뼈가 있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거잖아요. 겉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단정해 보이지만 안에는 썩은 뼈와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무덤처럼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그냥 반지르르한 것 같고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속에는 이렇게 썩은 뼈와 또 더러움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속 사람을 먼저 깨끗하게 하면 나의 이 겉사람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26절 말씀.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니까 안보다 겉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겉만 깨끗하게 하고 겉만 번지르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들은 지금 눈이 멀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이 뜨이면요, 속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멀어버리면요, 내 속사람은 보이지 않고 육신의 거울을 통해서 육신의 모습만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이 회개의 출발점은 언제나 겉이 아니라 속이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속을 만지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의 겉모습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요, 내가 이 속사람이 깨끗해지고요, 속사람이 회개하고 속사람이 성령으로 가득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사람이 변해요. 내 얼굴이 변한다니까요. 내 모습이 또한 변하고요, 내 육신의 건강함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늘 내 속사람을 깨끗이 하고 경건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속으로부터 변화되게 줄 믿습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 죄책감이나 또 쓴뿌리, 비교의식, 음란이나 미움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데 혹 종교적 열심과 말투로 그것을 내가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장식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습을 지적하셨죠. 그런데 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만약 그 시대, 구약 시대에 살았다라면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날 내가 지금 그때 안 살아서 내가 그때만 살았으면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다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때로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열심히 했을 것이다. 내가 눈앞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것이고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그 선지자들 내가 알아봤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바뀌었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시간이 간다고 해서 말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전하는데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 시대에 내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 제자처럼 열심히 했을 거야. 그런 착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환경은 변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상들의 악한 행실을 그들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것은 과거의 선지자는 기념하면서 정작 지금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절하고 있으니 결국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길을 그들이 그대로 걷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의 의인을 기리는 말보다 오늘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 한 가지,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 한 가지를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작은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끝까지 죄인을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3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옥의 심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인의 피 흘림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놀랍게도 그런데 이 심판은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예수님의 그 눈물의 탄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경고를 하는데 결국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하면서 눈물의 탄식으로 바뀌면서 말씀하시죠. 37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보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돌로 쳤던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고 했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번 그들을 품으려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거절하고 결국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동시에 주님은 여전히 죄의 길에 선 사람들을 눈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눈물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벗어난 자들이 있고 아무리 외식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결국 그들을 품으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눈물 어린 부르심에
회개로 응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우리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겉에 보이는 형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킬 때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함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탄식하며 또 책망하며 부르주셨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는 겉이 아니라 속을 변화시킴을 통하여서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자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주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탄식하며 또 그 영혼들 눈물을 흘리며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도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또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영혼들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늘 기도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치유자 되시는 주님, 또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주셔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혹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믿음의 길에 돌아서서 정말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혼들 정말 암탉이 새끼들을 품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영혼들 바라보고 계시오니 우리도 끝까지 그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